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34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묵상 34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부제로는 남은 자를 두신 이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다린다 라는 말과 기대한다 라는 말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항상 팔을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 기다리느냐 하면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다리냐 하면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식이 혹 속을 썩힐 수 있습니다. 남에게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남들은 얘기하기를 에이 저 녀석은 틀렸다, 싹시 노랗다 하고 포기하지요.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늘 이렇게 부모님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속은 착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 아이는 공부를 못한다 하지만 부모들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부모는 여간해서 포기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부모는 아이가 틀렸다거나 싹이 노랗다고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모와 남이 다른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가 기다리지 않는가, 기대하는가 기대하지 않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부모인지 남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일 손 벌려 우리를 기다리심은 기대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기대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못되는 중요한 이유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희망을 걸지 않으면 인간은 잘못됩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신랑이 하듯이 여러분 믿지 못할 행동을 한 것이 먼저냐, 믿어주지 못해서 믿지 못할 행동이 나왔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은 정말 앞뒤가 모호한 얘기입니다. 어느 것이 선우인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믿어주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주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 잘못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주고 기대하면 사람은 변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려운 용어로는 남은 자의 신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바울의 주장처럼 유대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대상자는 유대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영적인 남은 자들입니다. 영적인 남은 자들. 그렇다면 유대인들 중에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본문 7절 후반절에서 표현된 남은 자라는 번역은 여러분 헬라어로 로이포이의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 5절에서 똑같이 남은 자라고 번역한 헬라어 레임마하고는 완전히 다른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똑같이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는 남은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옆에 써놨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절에 남은 자로 번역된 레임마, 레임마는 은혜로 선택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남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7절에 로이포이라는 남은 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한 남은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7절에서 남은 자로 번역된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7절의 로이포의 올바른 해석은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굳이 나머지가 맞습니다. 나머지. 그렇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이마라는 것은 남은 자, 로이포에는 나머지. 그들은 남은 자들의 반대적인 의미를 갖는 나머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구별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셔서요. 요 남은 자의 사상과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정의를 내리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남은 자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반드시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강한 어조로 아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자,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 나던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뭐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전체적으로 11장 여러분 1절에서 12절에서 11장 1절부터 12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논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마련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거를 신학에서는 남은 자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소수를 만들어 두시고 또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며 그 소수를 통해서 전체를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주장의 근거로 이 남은 자의 신학을 펼치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로 본인의 이야기를 해요. 1절 하반절에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게 말하죠. 유대인인 내가 믿고 증거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을 버린 게 아니지 않느냐?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이런 논리입니다. 바울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렸지만 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중에 택한 몇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몇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도 예를 뽑았습니다. 그 예의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아합 시대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엄청난 폭압을 당했고 사람들마다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자, 2절 하반부 보세요.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여러분 어떤 한탄입니까?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끊어졌고 오직 저 하나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푸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의 명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7,000명을 남겨두었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도구들을 여전히 준비해 놓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는 반드시 있다. 남은 자는 반드시 있다. 어느 시대든지. 세상 끝날까지 남은 자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약속의 백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추측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핍박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남은 자들을 세워두십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남은 자는 반드시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남은 자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다. 자, 누가 남은 자입니까? 5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는 뭐래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남은 자라 뜻입니다. 자기가 남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은혜, 위로부터의 축복을 충만히 받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기준점, 그것은 여러분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남은 자요, 그 사람이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옆에 써놨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남은 자가 완악하여졌느니라. 완악이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자의 특징입니다. 완악한 자, 구약 성경에서는 강팍한 자라고 합니다. 강팍, 그렇게 표현하죠. 이 완악에 해당되는 헬라 단어가 포로호입니다. 포로호.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옆에 써 있는데 굳은 살이 박히다 라는 뜻이랍니다. 굳은 살이 박히다.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찬송을 해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모든 일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이런 감동이 있고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중년 이후에도 갑자기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극작가 톨스토이 아시죠? 60세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지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답니다. 물려받은 유산이 많아서 부족함을 모르던 사람. 그러나 그 많은 재산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곤태와 허무 속에서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을 걷고 있다가 그가 의지하고 그를 불쌍해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로 쓴 글들은 영감 어리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글들이었습니다. 또한 한평생 동안 해온 일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80세 넘게 살았는데 그 20년이란 짧은 인생이 헛된 인생 60년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8절 9절에 나옵니다. 옆에 기록해 놨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가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저주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밥상이 올무가 됩니다.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 추구하고 명예 추구하고 쓸데없는 것만 추구하고 살게 만드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서 말세에 가는 교훈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심판 이전에 먼저 어떤 심판이 있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심판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쁩니까? 죄입니까?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꼭 죄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밖에 없는 사람이, 그것밖에 없는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완악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남은 자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은 자는 나머지를 위해 남겨두셨다. 남은 자는 나머지를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남은 자 외에는 다 나머지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는 복을 받지만 나머지는 그에 따른 보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머지를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만 구원하고 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남은 자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나머지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머지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모습이 이 남은 자의 신학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남겨놓은 채 복이 이방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나머지들이 이를 시기해서 다시 구원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만 남은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쭉정이인 나머지를 또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 얻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나머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남은 자의 대열에 들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 남은 자 대열에 속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머지를 남은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 우리를 남은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12절 마지막 한 구절 더 보십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1장의 결론입니다. 구원의 결론입니다. 구멍 뚫린 병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구멍을 막아야 하죠. 그 구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비유하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막으면 이방인들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